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만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네, 오늘은 신년 주일이자 임명 주일이자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3일간 금식성회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장작과 기름을 항상 공급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주일에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금년 성경 집회는 요셉 시리즈가 마치는 대로 우리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삼국교회가 같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금성 때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인물 설교를 하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다니엘, 요셉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에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여러분 각자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맞닿아 있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엘상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그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도덕적, 정치적, 영적 무정부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기가 이어지는데 정말 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신앙이란 이름으로 욕망의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하고 또한 탐욕을 쫓아 살았던, 또한 하나님을 잊었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이고 또 한 명이 한나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룻기 이후에 사무엘상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그리고 한나는 공통점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공통점과 그 사사기의 암흑기를 지났다는 공통점과 더불어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했다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다로 끝납니다. 다윗을 낳은 그 선조가 되는 것이죠, 룻이. 그러면서 동시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함께 이 사사기의 암흑기를 종결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새 시대를 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를 전환시키는 인물들이 바로 이 사무엘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누가 낳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한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엘가나가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 개정판이나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땅은 에브라임 지파 쪽에 살았지만 그의 출신은 역대상 6장에 근거하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이 엘가나가 참 경건한 남자로서 살아왔어요. 참 부유한 집안이기도 했는데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한편으로 본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점점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들은 더 심한 이 두 가정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예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여인, 짧게 얘기하면 그냥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인나의 이름은 진주 혹은 산호의 브랜치, 가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이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 음식을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차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인나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낳았는데 왜 한나에게 더 잘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괴롭혔다는 것, 또 성가시게 했다는 것, 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이 한나의 닫혀있는 태를 조롱한 것입니다. 비어있는 태를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쁜 여인이죠. 아무리 자기가 자녀가 많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본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아마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이 한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왜 브닌나가 그렇게 한나를 조롱한 것일까?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서 더더욱 불임인 아내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단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밭에 일할 노동력이 많았고 그 얘기는 경제적인 부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부로 여겨졌던 것이죠. 또한 노년의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자들이 자녀였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이 된 것이고 또한 부모의 가업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계속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보장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라고 하면 그 여인은요,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조롱받았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한나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텐데 남편이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내를 데려오니 이 둘째 아내를 보면서 한나가 받을 고통은 가중이 된 것이죠. 여기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과 그 다음에 바로 식욕이 감퇴되는 먹지 않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한 극심한 오랜 기간 동안 정서적인 불안정과 함께 우울증을 겪었다는 단서이죠. 이 한나는 이 태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 자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남편과 분인한 사이는 자녀가 있었으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괴롭힘과 더불어서 자기의 자책감, 내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더해지면서 분인나는 늘 울기만 하고, 오늘 프로모 영상 때 한나가 이만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에 다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방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이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한 달에도 여러분이 찾아오세요. 잉태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부부가 오면 기도를 해드립니다. 눈물 없이 기도받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저도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라 하는 것을 축복하고 보내드리곤 합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불임치료 여성의 95%, 거의 대부분이죠, 정서적인 고통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80%는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임 부부가 부부 갈등이 있고요, 또한 시부모와의 갈등, 관계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난임 부부는 평균적으로 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4년에서 8년 그 이상을 써야 되고요, 또한 인공 이 시술, 이 시험관 시술 때문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도 사실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고통이요, 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많은 분들의, 여성들의 고통인 것이죠. 한나의 눈물은 곧 지금 우리 많은 여성들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통과 분인나로부터의 업신여김, 불임 때문인데, 분인나가 그녀를 조롱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시에 여자라면 자녀를 낳아야지, 나는 이렇게 많이 낳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냐,
라고 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여성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을 너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조롱하는 이 문화적인 이상과 기대치에 대한 어떤 그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녀만이 아니고요, 현대 문화의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압박을 주는 어떤 문화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죠? 딱지를 붙여요. 루저다, 이렇게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를 괴롭히는 오늘날의 분인나가 있어요. 오늘날의 분인나는 현대 사회의 어떠한 기준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학교 어디 나왔니? 학교 안 나왔는데요. 대학 안 나왔어? 나왔다 그러면 그 인서울이야? 라고 조롱하는 뭔가 으스대는 분인나가 있어요. 또한 승진하지 못한다며 너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나는 벌써 2번이나 승진했는데 라고 하는 분인나가 있죠. 회사 연봉을 비교합니다. 몇 천만 원이니? 나는 6천인데 이러면서 으스대는 또한 분인나가 있어요. 또한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연애하고 있어? 결혼을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오늘날의 분인나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보지 않았습니까? 작은 교회를.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받는 서름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보다 큰 교회로부터.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개척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왜 그러고 있냐? 라고 하는 눈빛과 어떤 태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마음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위에 우리의 분인나들이 있습니다. 분인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사회와 관습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문화적인 기대치예요. 이건 진리는 아닌데 사회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루저라고 뒤처지는 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가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 그룹 안에 이너서클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여성들이 겪는 분인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는 외모입니다. 외모. 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데 너는 뭐니? 라고 하는 웃으신 분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물론 어떤 외모라기보다 정결하고 깔끔하게 왜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보니까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외모 지상주의는 이건 분명 왜곡된 것이고 이거는 우상입니다. 숭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의 이런 업신여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저희가 갔을 때 저희 딸이 이제 3살 때 갔거든요. 한 6살 정도 지났을 때 바비 인형을 원해서 사줬어요. 기억나십니까? 바비 인형 어떻습니까? 저 기형적으로 다리가 길고 뭔지 아시죠? 이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인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이 백인이니까 금발머리에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가 점점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주위에 다 백인이에요. 90% 이상이 백인이었습니다. 95% 가까이. 다 금발이, 거의 대부분 금발이, 아니면 브라운이든지 갈색이든지 어쨌든 자기 혼자 거의 자기랑 인도 사람 몇 명만 검정머리예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부 색깔도 백인과 약간 색깔이 달라요. 얼굴 모양도 다릅니다. 눈도 다릅니다. 코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비 인형 보니까 또 달라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어글리한 것 같아, 못생긴 것 같아, 추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무슨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애가 이러한 프레셔를 받았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또한 바비로부터. 제가 바비를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바비는 볼 수 없었더라. 홍해 이후에 애굽의 군대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는 바비를 볼 수 없었다. 집도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바비 집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이게 기준이야. 그렇습니까, 과연? 그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지나서 아직 10살이 좀 되기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왔어요. 정말 미국에 간 이후에 처음 나왔을 때에 얘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받냐면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다 검정머리야. 자기처럼.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많이 만드셨나 봐. 거기서는 나랑 몇 명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날 한글학교에서 글짓기를 했어요.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시카고 총영사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걸 받았는가를 제가 보니까요. 심사하신 분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아요. 소수민족으로서 비교하며 차별당하며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고 아등바등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 또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많이 만드셨나 봐. 이 문장이 많은 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딸을 보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빠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딸이야. 너는 정말 예쁜 딸이야. 제가 늘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또한 한류 열풍 때문에 지금은 또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됐지만 한류 열풍에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는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섭식 장애를 겪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과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식 장애가 단지 그냥 밥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외모 지상주의 영향인데 한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섭식 장애가 미국의 10% 정도가 겪고 있는데 여성이 2배가 많습니다. 남성보다. 한국은 4배나 많습니다. 한식은 한 명꼴로 섭식 장애로 죽고 있어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겪습니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섭식 장애를 겪어요. 그리고 마약에 의해서 정신질환 2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본인 나이 이 조롱과 업신 여김, 이 문화적인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한나가 받은 고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본인나의 조롱과 업신여금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사회에 나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진해야지, 권력 있어야지, 돈 좀 가지고 있어야 좀 가오 부리지 않겠어? 어떤 압박이 있죠. 앞서야지, 뒤쳐줘야 되겠냐고. 이런 분인나의 남자 분인나들의 소리가 또 있어요. 매일 받죠. 매일. 그 스트레스와 짐을 갖고 살아가는 남성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당하는 고통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5절에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주님께서 닫으셨대요. 6절에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대요. 한나의 고통이 더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덜 성숙한, 조롱하니까, 업신여기니까 덜 성숙한 분인나에겐 저렇게 자녀들을 많이 주시면서 어떻게 저에게는 단 한 명 주지 않습니까? 많이 바라지도 않고 한 명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단 한 명도 주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원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소위 태의 문,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재정의 문, 사업의 문을 닫으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덜 성숙한 사람의 문들은 활짝 열려 있는데 왜 제 인생의 문들은 다 닫아 놓으셨습니까?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더 괴로웠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이 제시가 됩니다. 대안이 뭐냐면 남편이 대안을 가져와요.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죠. 불쌍히 여기면서 8절에 왜 그렇게 늘 슬퍼만 하오? 이 남자들의 이 여성에 대한 공감 능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우는지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냐 이거죠. 여러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를 못 낳은 여자에 대한 이 취급에 대하면 이 엘가나는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나를 도구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낳는 기계로, 자녀 낳는 도구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엘가는 참 멋진 남편입니다. 그녀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자녀를 낳아주기 위해서 나랑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 자체로 나의 사랑스러운 대상이야. 참 위로가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유대 철학자 마틴 부부의 표현을 빌린다면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그저 존재 자체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나와 너의 관계거든요. 또 다른 관계는 뭡니까? 나와 그것, 그 누군가를 도구로 삼아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품으로 삼는 거,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일적으로만 대하고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계. 그러나 엘가나는 그저 한나를 나와 너의 관계, 사랑하는 존재로 대우해 주었다는 점에서 참 멋진 남편입니다. 그런 남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존재가 참 귀했지만 한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응답을 하진 않아요. 귀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9절에 보시면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서 그 성소가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뭔가 그래 결심했어 그런 뜻 아니에요? 뭔가 벌떡 일어나더니 뭔가 결단을 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다. 상황 때문에 불행해하며 울며 음식을 거부하며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어디로 갔느냐? 성소로 갑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로. 거기로 가서 기도를 하죠.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드려요. 자, 11절에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드려요. 만군의 주님,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입니다. 단 하나를 만일 허락하여 주시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만일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게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일정 기간. 근데 지금 한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라이프타임, 평생을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시린 기도죠.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습니다. 오늘로 모든 슬픔은 끝이에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임신했습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자녀 난 것도 아니거든요. 주실지도 몰라. 여러분, 주실지도 몰라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세요? 아니요. 계속 염려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치기로 했으니까 주실 거야. 거래적인 관계는 확실하게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슬픈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믿은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믿음, 게다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금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들을 가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바치겠다는 것은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완전 드려진 거예요. 드려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죽은 거거든요. 첫 것은 내 것이야. 원래 첫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치고 나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가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다면 분인나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성취, 어떤 그 기대치에 나도 이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 기쁨이 온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한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나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기대치와 어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존경을 받는다는 사사기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사회의 압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성취주의, 물질만능주의, 오늘날의 이 분인나들의 요구에 죽은 것입니다. 비교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나를 위한 자녀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항상 슬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자녀는 죽었고 아니 나의 옛 욕망은 완전히 이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신다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완전히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그냥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죽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시게 되면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복 주시고 소유 주시고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해 주시니까 욥이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싹 빼보십시오. 욥이 경외할지 안 할지 저는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해보라고. 그 테스트, 태를 닫았을 때에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고백은 있으나 없으나 내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 바쳤습니다. 다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엘가나와 이 한나가 예배를 하고 돌아가서 동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기억하다는 자카르인데 이것은 기억하다 혹은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너와 언약을 하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할 거야. 그 기억, 그게 자카르.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다는 뜻이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을 낳는 겁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 사무엘은 주님께 구하였다 혹은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러니까 사무엘은 쉐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한나를 택하셨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한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한나가 분인나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 분인나에게 어떠한 악을 갚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사계 시대는 복수의 시대였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는 시대. 그런데 이제는 새 부대가 필요해요. 악을 갚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왜 한나입니까? 사사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탐욕의 시대. 신앙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기만, 취하려고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사무엘은 시대를 전환시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을 잉태할 정결한 태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금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은그릇도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세요? 새 부대에 담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 거는 뭡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새 부대, 순결한 태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냥 태를 일찍 열어주었더라면 한나가 낳은 아들은 그저 사사기 암흑기의 한 아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잉태케 하는 그 여인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한나입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얻는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받고 얻는 것이 아니고 욕망과 야망에 죽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고 정결한 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라의 태를 다주셨다가 새로운 시작하실 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준비하셨고, 그렇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벳 가정을 준비하셨고 마리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정에게 새 시대의 일을 일으킬 사무엘과 같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정결한 태, 깨끗한 그릇,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새 부대, 정결한 태. 이 세상에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아등바등 올라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역행하여서 모두가 욕망을 원하고 모두가 다 강구하고 얻고자 할 때에 오히려 바치고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그 여인을 찾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올해 사무엘 어떤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실 텐데 한나와 같은 여인들을 찾고 계시구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맞는 그 기도를 실제로 마음 중심으로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드린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도 그런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생명을 잉태하는 정결한 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 예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시작하여서 이 시대의 욕망에 맞춰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하고 품어내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다 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 예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울 때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나아갔다는 점에서 참으로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바로 자카르,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시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두 가지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한 대로 태어났습니다. 단지 불임 여성의 단지 한 아들 정도가 아니고 또 한 가정에 주신 은혜 정도가 아니고 사무엘은 어두운 영적 현실을 뒤바꿀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로 태어났죠. 근데 여러분, 태어났어도 아기로 태어납니다.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고 다 아기로 태어나게 돼요. 21절에 보면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 가족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미 이제 한나가 기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년 전에 이맘때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고 잉태를 하였고 만 9개월을 지나서 사무엘을 낳았다고 치면, 그러면 대략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한 3개월이 좀 넘었을 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죠. 영아 사무엘입니다. 3개월 된 사무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기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무엘을 쓰시려고 해도 아직 사무엘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원래 남편을 따라 이제 서원을 드려주셨으니 서원제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 한나의 의견을 존중하죠. 그것이 22절이에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여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먹고 자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무엘이 얼른 자라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을 아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은 여전히 이 사무엘이 어리다라고 하면서 3살이 되었어도 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에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떻다고요? 어리더라. 이 3살 남짓한 나중에 젖된 이후에 사무엘을 보면서 아직 어리다라고. 하나님도 사무엘을 빨리 쓰고 싶은데 어리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십니다.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폭풍 성장한다. 폭풍 성장하게 되면 사무엘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프로모 영상에 보셨습니까? 그 언덕 위에서 제사 드리고 있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번개가 치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가 기도하거나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전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또한 맞는 사람이 된 것이죠. 또한 그러한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그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누구도 기다리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왜 보내시냐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막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모세를 보내셨지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 속에서 갈대 상자에 띄어진 이후에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모인 그 어머니죠. 요게벳에 의해서 잠시 길러지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만 40년을 보내게 돼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제는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동족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또한 추가로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도 맞지만 누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모세가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모세가 뭘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그들을 인솔하여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그의 그릇이요 좁아서 되겠습니까? 깊어야 하면서 동시에 넓어야 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무려 80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80년이 되자마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들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실 사무엘과 같은 이들이 있는데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2024년을 맞이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올해 작년보다 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 새해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적 아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쉽게 속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처럼 몸은 컸는데 생각은 어린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와 강귀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죽음에서 탄생을 하게 되면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와 어미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사람들에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면 저기에 속고 저 얘기하면 저기에 속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저것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서점에 제가 가봤더니 종교 분야의 1위가 뭘까 보니까 뭔지 아세요? 주역이었습니다. 주여가 아니고 주역. 거기 보니까 운세와 인생을 바꾸는 지혜, 주역을 통해 우주의 기운을 파악하여 너의 미래를 알려주마. 여러분 꼭 좀 이렇게 사고 싶으십니까? 이게 지금 1위예요. 종교 분야. 제가 그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크리스천 중에서도 주역과 또 사주팔자 다르긴 하지만 사주와 또한 점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예요. 사실은 충격적인 통계죠. 이렇게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이리저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왔다 갔다 휘둘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에게 어떻게 양떼를 맡기며 그에게 나라와 민족의 방향을 맡기겠습니까? 못하시는 것이죠. 또한 영적 어린아이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시기와 싸움이 있을 때는 내가 아직 어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옛 본성인 육신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이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에 따라서, 소욕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싸우게 됩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시기하게 돼요. 이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근데 이 시기심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좁은 시야거든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왜 좁아지냐면 좁아지니까 자꾸 너와 나만 보이니까 동역자를 보지 않고 적으로 봅니다. 아니에요. 넓게 보면 다 하늘나라의 동역자고 적은 우리의 마귀인데 시야가 좁아지니까 같이 하늘나라의 일꾼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왜 싸웠습니까?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넓게 보면 블레셋에 대항할 수 있는 위대한 장수가 다윗 아닙니까? 그럼 다윗과 연합해서 블레셋과 대적을 하면 되는데 시야가 좁으니까 그건 안 보여. 블레셋은 저거 제쳐놓고 지금 다윗이 문제는 꼭 내내 인생을 거기 허비하다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쓸 수 없게 만든 아주 악독한 이 죄의 어떤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기와 싸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더 성장해야겠구나, 내가 더 넓게, 더 폭넓게 봐야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고 시기심을 극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장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구나. 분명히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선생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아직 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지.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니죠. 예수님도 성장하셔야 했어요. 태어나신 후에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도 자라야 했고 강하여져야 됐고 지혜로 충만해져야 됐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성장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지나갈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셔야 할 잔이구나 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난 그 시간이 바로 30년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30년을 또한 기다리신 것이죠. 쓰시기까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30년의 기다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하나님 왜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혹시 고민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잘 쓰시지 않을까? 첫 번째, 고집이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꾸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야. 고집불통, 불순종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이 이대로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 관계적인 면이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하구나, 그걸 깨닫고 주 안에 머물러서 자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쓰시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숙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각양각색 위치에 맞게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머물러서 자라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자라나면 사무엘이 한나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한나라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또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우리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영적 지도자, 영적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영적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성장을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어머니로서 그의 육신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육자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23절에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기른 것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한나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한나의 인생 가운데 바로 육신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이제 엄마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이 한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한나 없이 사무엘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특징 짓는 표현이 있어요. 사무엘은 늘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늘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삶을 축복하신 것이거든요. 사무엘이 그 기반을 어디서 잡았을까? 시작은 바로 한나였던 것입니다. 3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를 양육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기초를 쌓게 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고충입니다. 일을 하다가 자녀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만둬야 돼, 일을.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서는 경력 단절 기간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육아휴직이 길게 줘서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는 그냥 젖먹이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는 누구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젖먹이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폭풍 성장하면 아까 영성에서 봤듯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영적인 이 사사기 암흑기를 끝내는 아이가 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맡겨진 그 아이를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단지 아이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을 양육할 수 있는 한나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아프곤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프면 열이 나면 머리에 뭘 올려놓습니까? 수건을 이렇게 올려놓죠.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올려주시곤 했는데 한 번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누워 있었는데 너무 열이 나니까 잠도 안 와요.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수건을 올려주시고 제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뭐 그 특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열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열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병에서 깨끗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어릴 적이었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머니가 혼잣말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대화를 하듯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아픈 자에게 치유하시는 그런 분이시군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에게 양육하시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라나면 그런 기도를 받을 때 자라나고, 또한 신령한 젖을 먹을 때 우리가 또한 자라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묵상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먹잖아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싹 빠져나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콩나물이 자라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합니다. 강하게 만듭니다.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신령한 젖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단지 성경만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했잖아요. 맛보았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주님은 인자하시다. Lord is good. 주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람은 또한 성숙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주일에 한 부부가 예배 끝나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얼굴이 좀 어디서 뵌 분 같은데 보니까 작년 5월에 불임 때문에, 난임 때문에 기도 요청하러 오신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이 지나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정말 한나와 같은 심정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작년 5월에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들이 임신을 했어요. 새쌍둥이를 가져, 새쌍둥이를. 그래서 이미 지금 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출산 한 주를 앞두고 기도받으러 다시 오신 거예요. 배가 막 이런 상황에서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두 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으시든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태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한나 기도팀이라고 있습니다. 불임 난임 부부를 위한 그 위에서 기도해 준 기도팀에 이러한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자라는 겁니다. 그분들도 자라고.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성장하고 젖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죠. 저를 자라게 한 인생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혼자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양육해 주셔서 제가 그나마 지금까지 온 것이고, 여전히 저는 자라고 싶고 여전히 더 성장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제 청소년 시절에 전도사님이셨어요. 여자 전도사님. 제가 어릴 적에는 어땠냐면 참 부끄러운데, 초등학교 예배를, 주일 예배 끝나면, 예배는 잘 드렸는데 끝나면 바로 도망갔습니다. 친구들과 오락실에 간 거예요. 제가 오락을 좋아해가지고 오락을 하러 도망갔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는 이 전사님이 저를 딱 붙잡더니 분반실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수련회 때에,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저에게 묻는 겁니다. 너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으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구나. 다윗아, 너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장소와 시간과 표정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너는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제 속으로 그럴까? 그러면서 근데 속으로 한편으로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사님을 제가 좋아하게 됐어요.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사님이 좋으니까 전사님이 하자는 다 하죠. 전사님이 글을 써보자. 그러면 글을 쓰면 글을 다 학생들이 쓰게 한 다음에 책으로 내줬거든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학생회를 하면 학생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어떻게 아이들 신방해야 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일일이 다 알려줬어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도, 신학교 가서 좀 방황할 때에도, 그때도 제 중심을 잡아주셨던 분, 그런 분이셨는데요. 제가 2021년 5월 말에 청빙을 받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그분이 그 제 소식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 미국 LA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메신저로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가슴에서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이 중1 때에 우리 반에 있을 때 목사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울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이 통통했거든요. 아마 그 얼굴이 떠올랐는지 그 중학교 1학년 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아이가 커서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는 소나목적회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감사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명 맡으신 것 축하해요. 또다시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동시에 눈물은 왜 나는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어요. 저의 영원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영원한 전도사님. 지금 안수를 안 받으시고 그냥 전사님이 계신데, 제 인생에 이분이 없었다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 영어 이름이 뭘까요? 한나입니다. 한나요. 나중에 알았어요. 한글 이름은 현아인데 영어 이름이 한나예요. 제 인생에 붙여주신 한나보다. 그 한나 덕분에 제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나가 있을 때 여러분 잘하게 되고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기에는 얘가 뭐 하겠나, 나중에 앞가림 하겠나 싶지만 그 아이가 폭풍성장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도 말이 떨어지지 않냐리라, 이런 인물로 크게 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기를,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를 한나처럼 사무엘을 양육하듯이 양육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양육하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만 살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다음 세대를 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격려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의 평생이 뇌리에 박힐 정도로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졌는데, 여러분들도 바로 한나가 되어서 그런 이들을 이끌어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서원을 이행하기를 기다리세요. 21절에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이 서원 제사를 영어로 보니까 to pay his vow, 이 엘가나가 서원한 게 있었어요.
한나만 서원한 게 아니고 엘가나도 서원을 했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 이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이 남편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여서 이 엘가나는 그걸 갚으려고 지금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화목제에 보면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이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갚는 것이 바로 이 서원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원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바로 갚겠습니다. 그게 이제 서원이에요.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한 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대로 하여야 합니다. 서원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10의 1절을 바칠 것이고 제가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베델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 머물렀다가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딸 디나가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어요. 그것 때문에 칼부림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거기에 머물 수 없게 되어서 그제서야 베델로 이동을 하게 되죠.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한 좋지 않은 일이 이 야곱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시편 15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거룩한 그 산에 머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서원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4절에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셨으므로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한나가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젖을 뗀 이후에 제사를 이제 그 물 가져가죠. 3년 된 숫소와 그 다음에 포도주와 그 다음에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저 기억나시죠? 그때 울며 기도했던 그 여인인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억지로 바친 게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전부인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서원을 지키기를 기다리셨어요. 사무엘을 드리기를 기다리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몇 년 전에 서원을 했는데 아직 안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재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이걸 풀어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다 풀어주셨어요. 그냥 어떻게 지키셨냐 했더니 자기가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한나는 이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도 저를 뱃속에서 저를 바쳤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게요. 저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전 바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그릇의 노래 때 고백 간증을 했었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게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누군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목회자로 바친다 정도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내 자녀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녀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든 선교사가 되었든 또한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든 상관이 없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 생각과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35절에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하나님 누굴 쓰시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을, 내가 어디에 기뻐하고 어디에 슬퍼한지를 아는 그 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바로 하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드림으로써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소원은 아들을 갖는 게 아니었고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뒤에 보시면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혹시 아까우십니까? 좀 염려가 되십니까? 내가 서원을 지키기에는 너무 희생이 큰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부. 무엇이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죠.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이거를 드리면, 내 인생을 바치면, 내 자녀를 바치면 손해볼 것 같으세요?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하나님은 더 배로 그 이상을 부어주시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릴 적에 선교사의 꿈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품고 나가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를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행하여서 그 이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우리의 2024년 앞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믿고 나에게 순종하여 따라오겠느냐? 너의 삶을 드리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룰 거야. 2024년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전 좋아하십니까? 한국 축구가 지다가 역전하면 다 난리 나죠. 막 역전 골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는데 다 좋아하시죠. 바로 오늘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역전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오늘 2장에 쓰여져 있는데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노래, 찬양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역전을 행하셨다. 역전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해요. 사무엘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지금은 사무엘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드림으로서 얻는 기쁨,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 것입니다. 1절에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을 합니다. 단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또 계속해서 찬양을 하냐면 2절에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삶에 역전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낳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7이란 표현은 본인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7을 낳은 여인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반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 그 기쁨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아들을 많이 두었던 여인은 홀로 남겨집니다. 이 두 여인의 상황이 완전 역전이 되는 거예요. 부자였던 사람은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 삶.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정말 역전 좋아하세요? 이 말에 함정이 있는 거 아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 우린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모지와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림으로써 기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역전승의 주인공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반면에 분인나는 나중에 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지만 부제는 역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왜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당연히 역전승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해요. 십자가는 역전승이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람들은 역전승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인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다윗이라고 생각하죠. 묵상할 때. 내가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신 계십니까? 내가 골리앗이라는 생각 잘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에서도 나는 한나지 분인나일 리가 있나. 근데 내가 한나인지 분인나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말 역전 좋아하십니까? 대반전을 기대하십니까? 좀 대답이 신중해지시죠. 여러분이 한나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분인나에 좀 그 가졌던 위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답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인지 분인나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노래를 읽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 4절이 나오는데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이 용사들이란 강자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강자예요. 근데 그 활이 꺾어진답니다. 누가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용사들의 활을 꺾어요. 반면에 약했던 사람들은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패턴이 일어나요. 강한 자가 약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해진다. 이게 계속 나타나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주님이 하신대요. 이 주님은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다 라고 하는 의미,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또한 징계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8절에서 가난한 자의 삶을 역전시키는 패턴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여러분 티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자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사무엘을 바쳤어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비천한 여인,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이 아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실 것인데, 아직 왕이 없던 때입니다. 근데 왕을 세울 것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예언적인 노래를 해요. 그녀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알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 찬양하는 노래에 이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10장 후반부죠.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이미 다윗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다윗인 예수님을 이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한나는 예언자입니다. 놀라운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한나의 여성의 이 인생과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대반전이죠. 불임이었던 한 시골에 보잘것없었던 여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다니, 이것이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대반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인데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죠.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아내가 불임이에요. 사라. 태가 닫혀 있어요. 근데 그녀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삼손을 보내세요. 누구를 통해? 마노아의 아내,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삼손을 보냅니다. 똑같은 방식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선지자가 올 거야. 말라기 때부터 예언이 되는 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무명의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그 태에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를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돼요. 성경의 역사가 쭉 이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을 구해줄 지도자가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보내주냐면 가진 자, 부한 자, 뛰어난 자, 풍성한 자, 인싸가 아니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싸. 전문 용어입니다. 아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갈릴리의 어부들, 배제되고 소외된 자,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 그 중에서도 불임이었던 여성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우습게 여겨져 받았던 그 여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태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다 말씀이 아멘이 되시죠? 모르신 분도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러면 누구는 낮아지고 누구는 왜 높아지는가?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누구는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누구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 이것을 임의적으로 막 그냥 아무나 한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십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불공정, 요즘 공정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정하신 분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낮추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은 지키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대요. 힘으로는 그분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 악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인나가 악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분인나를 생각해 보시면 분인나 예배한 자입니다. 엘가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죠. 근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혼인잔치 비유 중에서 잔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들어왔네요. 예복이 없는 거예요. 이 예복은 믿음에 합당한 삶이죠. 믿음에 합당한 삶이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친구여 어찌하여,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복 입고 오셨습니까? 예복 입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죠.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대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성도님도 이런 일이 없기를 정말 기도해요. 10절에 보면 그들을 또한 누구로 표현하냐면 주님께 맞서는 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 있나요? 누가 성경은 하나님께 맞서는 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해석하는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교만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시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한나의 노래는 이 구절의 주석이에요. 주석. 하나님은 겸손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 이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 성향과 태도거든요. 그래서 교만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주제를 넘는 겁니다.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교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선이신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반대로 돌아서 산낱 풀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 우리 사람의 능력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모든 죄들은요, 허영과 시기와 정욕과 탐욕은 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대역전을 당합니다. 현세에서 역전을 당하든지 현세에서 역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악인들의 형통을 얘기하죠. 어떻게 악인들에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현세 역전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현세에서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 일어날까요? 내세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았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며 삽니다. 그를 알고도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심판이 없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해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내세에 부자는 지옥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낙원에, 이렇게 전세가 뒤집힙니다. 나중에 부자가 내가 지옥에 있는 줄 몰랐다고, 내 형제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이미 다 예언자들이 보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에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 얼마 전에 묵상했어요. 하만이 2인자였죠. 아하스로 왕 다음으로 권력자였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모르드게를 완전히 바닥으로 쳐넣습니다. 권력자의 힘이 그런 거예요. 정치 권력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민족까지 다 말살시키려 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만이 뒤집혀서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죠. 이런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가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물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감사하게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녀의 고통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녀가 삶에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역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뒤집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누가 나중될 자가 될 것이냐, 먼저 되었다가 나중될 자가 될 것이냐, 흑암에 조용히 이르갈 자가 될 것이냐, 바로 교만한 자인데, 그럼 누가 교만한 자냐?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교만한 말을 했냐면 분인나죠. 이 분인나는 원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녀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분인나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잊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오만하여 텅 비어있는 한나의 태를 조롱합니다.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너의 태는 왜 그러고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며 조롱하잖아요. 그 오만한 말을 한나가 들었고 하나님도 들었어요. 근데 한나는 그걸 가지고 대응하지 않아요. 악으로 갚지 않아요. 모욕과 수모를 다 받아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만 토로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여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역전의 기준,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지난 한 주에 혹시
교만한 말을 내뱉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나에게 무슨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하며 내가 쟤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막 교부들의 금언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금언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언어가 아니고 금과 같은 언어다, 불멸의 언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세기에 사막의 수도사들이 가서 수도를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했던 말을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겸손의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냐? 주로 말과 관련되어 있고 분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한 죄인으로 생각하며 침묵하는 것,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헛되이 말하지 않는 것, 자신의 말을 주장하지 않는 것, 모욕을 참아내는 것, 깨어있는 것, 자신의 의지를 제거하고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 것,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네. 시기도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에피소드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 형제에게 악마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죠? 이 형제에게 빛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실은 사탄이죠. 근데 모르죠 뭐. 이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당신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보냄 받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 왔다고? 다른 사람에게 갈 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마가 떠나갑니다. 원래 악마가 미혹하려고 했어요. 악마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케 하거든요. 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근데 악마가 유혹도 못하고 가버렸어. 너무 겸손하니까. 근데 왜 이 형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그 수도사들 중에 원로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만약 천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맞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겸손히 행해야 된다.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훈련받은 대로 겸손을 드러냈더니 마귀가 떠나가죠.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또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원로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또 겸손하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거절을 하다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 원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원로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떠날 거야.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다. 복음서에서 염소는 누구고 양은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복음서에서 누가 염소고 누가 양입니까? 쉽지 않죠. 내가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소는 나다.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로 결론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염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양으로 결론이 나요. 반대, 역전이 일어나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로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염소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을 들이받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누가 진짜 양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큰 소리를 지르며 봐라, 그대의 겸손 때문에 나는 떠난다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겸손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왠죠? 아까 말씀 읽었죠?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왜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자꾸 넘어가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귀의 장난 놀이터가 됩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분인나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입술을 놀렸을 때 마귀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며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인나로부터 온갖 조롱과 괴로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녀는 그럴수록 침묵하며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의 조롱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그녀에게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열려요? 태가 열리며 사무엘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잉태할 여인으로 택함을 받죠. 위대한 반전. 사실 분야도 얼마든지 사무엘을 잉태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교만한 말이 그 은혜를 떠나보내게 한 겁니다. 교만이나 겸손이냐, 이것이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5절입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한나입니까? 아니면 분인나입니까?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내가 염소같이 늘 들이받는 죄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여기는 자는 사실은 양이고, 양같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자가 사실은 염소라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히는 역전케 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왜 이런 교만이 일어날까요? 영적 무지입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금원 중에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걸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전의 기준이 되는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인생의 무게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참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잠언 5장 21절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분인나와 한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이죠. 그런데 분인나의 삶은 가벼웠어요. 가벼웠다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왜 이런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구원파 이단 아십니까? 구원파 이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어떻게 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구원파 이단의 구원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의로운 삶은 분리되지 않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고 했어요. 내 삶이 그러한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지금 우리가 나그네 삶이에요.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요? 최후의 결산이 있을 거니까. 계시록에도 나오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다 무게를 재고 계세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위치 추적과 함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도 듣고 있어요. 가끔 막 말을 하죠. 스마트폰이. 우리 말도 안 걸은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주님도 듣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다니엘서 5장 27절에 벨사살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이 재셨어요.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했다. 아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벨사살이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명예와 권세와 부와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영혼의 무게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야, 이런 업적을 행했어, 저런 걸 행했어, 야, 대단한 사람이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는 하나님은 아세요. 이것이 거품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겉모습에 속거든요. 큰 기업을 운영하거나 큰 교회를 섬기면 대단해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기업이나 또 작은 교회 섬기면 아닌가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칭찬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라서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부피 이런 거에 속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을 따라오느냐, 내 마음과 딱 맞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저울은 공정합니다. 공의로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시편 139편입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마치 CT 촬영하듯이, 제가 얼마 전에 CT 촬영 받았거든요. 다 나와요. 혈관의 모양부터 얼마나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나오더군요. 하나님, 제 영혼을 샅샅이 찍어봐 주십시오. 내 마음에 혹시 교만한지 내 마음을 알아봐 주십시오.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주의 길을 떠나서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문과 길로 가지는 않는지, 삐뚤게 나가지는 않는지, 기울지는 않았는지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했는지 아세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자기도 얼마나든지 타락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니까 늘 겸손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를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망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완벽한 게 아니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지. 주님, 저 혹시 염소 아닙니까? 저 염소 아닙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유다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제자들이 주여 접니까? 제가 주님을 파는 것입니까? 그들은 안 팔아요. 그들은 가만히 있는 유다가 판다고요. 한나에게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한 자입니다. 좀 불임이잖아요. 미래도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입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힘들 때에 그는 예배했어요. 성소를 찾아갔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완전 수월해, 완전 바닥에 처해 있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언제 우리를 올리시느냐,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불임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저는 도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예요. 주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라고 진정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그 사람의 역전의 인생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을 당하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어요.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 때문에 한나는 주님께 나간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주님께 매달렸을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정말 사무엘을 바치면서 서원을 했을까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게 된 것이고, 결국
한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한나처럼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의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나의 남편이신 주님과 진정한 나의 긍휼적인 아들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역전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한나의 찬양이, 한나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매일의 평생의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